피아노 배우는 사람은 많지만 모두 피아니스트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더구나 세계적인 피아니스트로 성장한다고 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몇 사람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과정이 매우 힘들고 어렵기 때문입니다. 서혜경 교수는 세계 음악계가 인정한 훌륭한 피아니스트입니다. 그녀는 미국 카네기 홀이 선정한 세계 3대 피아니스트 가운데 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녀는 어린 나이에 미국으로 유학을 떠났습니다. 자청하여 떠난 유학이었지만 낯설고 물서는 곳에 홀로 떨어져 오랜 세월 피아노만을 위해 견딘다고 하는 것은 그리 넉넉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수시로 밀려드는 외로움에 울기도 많이 울었다고 합니다. 그러한 그녀에게 모든 역경을 극복하고 유학 생활을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었던 원동력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매 주일 오후에 한 번씩 걸려오는 어머니의 전화였습니다. 그러면 그녀의 어머니의 전화 내용은 어땠는가? 그녀의 어머니는 똑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공부는 열심히 하느냐? 밥은 제때 챙겨 먹느냐? 건강은 어떠하냐? 이러한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어머니는 영락교회 권사님이었는데 사랑하는 딸에게 전화를 걸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얘야, 오늘 교회 가서 하나님께 예배 잘 드렸니? 그녀의 어머니는 자기가 사랑하는 딸이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바랐습니다. 그래서 늘 전화를 걸면 딸이 교회에 다녀왔는지, 하나님께 예배는 잘 드렸는지 먼저 물어보았던 겁니다. 어머니의 그런 관심과 기도 때문에 그녀는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주의를 지킬 수 있었고, 하나님께 예배 드림 자체가 기쁨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예수님이 늘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어려움을 극복하며 성공적인 유학생활을 마칠 수 있었다고 간증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과 함께라면 세상의 모든 풍랑을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라면 언제 어디서나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사건은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만나러 왔던 무리들을 보내고 한적한 곳에서 기도를 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먼저 바다 건너편으로 보냅니다. 바람이 조금 불고 있었지만은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는 데는 큰 지장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람이 점점 세차게 불면서 물결이 높이 일어났습니다. 제자들은 자기들이 어부였을 때 배웠던 모든 상식과 기술을 동원해서 풍랑과 싸우며 견디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셨습니다. 그 광경을 본 베드로가 예수님임을 확인하자마자 바다로 뛰어들어 물 위를 걸어갔습니다. 그러다가 바람을 보고 두려워 물에 빠졌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즉시 손을 내밀어 베드로를 붙들어 건져 주십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함께 물 위를 걸어 다시 배 위로 오르자 바람이 잠잠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면 우리도 세상의 모든 풍랑을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교훈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손을 붙들어 주신다면 우리는 날마다 물 위를 걸어가는 승리의 삶, 기적의 삶,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과연 무엇인가? 첫 번째로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본문 25절을 보면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라고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무리를 걸을 수 있는 자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놀라운 비밀을 계시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셨다고 하는 것은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 첫 번째로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셨다고 하는 것은 자연계를 자유자재로 다스리는 분이심을 가리킵니다. 자연계를 다스릴 수 있는 분은 오직 그 자연계를 창조하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자연계는 그분의 설계에 의해 말씀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마치 작곡한 작품을 새롭게 뜯어 고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그 작품을 작곡한 작곡자 한 사람밖에 없다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오래전, 한 10여 년 전입니다. 이중섭 화가의 작품들 가운데 수백 점이 위작으로 판명난 적이 있었습니다. 소장자는 그림을 지금부터, 그때부터 한 20년, 30년 전에, 그러니까 오래전에 그 작품을 구했다고 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정교하고 그리고 또 모든 면에서 잘 짜여져서 진짜같이 보였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잘 그리고 오래되었을지라도 진짜가 아닌 것은 가짜입니다. 혹시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을지라도 그렇다고 야 이거 진짜야 라고 판명이 났다 할지라도 그 가짜 그림이 진짜 그림이 될 수는 없다는 겁니다. TV에서 얼마나 빨리 달려야 무리를 달릴 수 있는가 하면서 여럿이서 무리를 달리는 그림을 내보내는 광고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가짜를 진짜처럼 합성하여 우리의 눈을 속이고 마음을 빼앗고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진짜로 무리를 걸을 수 있는가? 그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셨다고 하는 것은 본문 33절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물 위를 걸으실 뿐만 아니라 32절에 있는 말씀대로 바람도 잠잠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자신입니다. 때문에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전지전능한 분이심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는 모든 병든 자들을 고치셨습니다. 그는 12년 동안 혈로병으로 고생하던 여인의 병을 고치셨고 38년 동안 베데스다 연못에 누워있던 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셨고 귀머거리가 들리게 하셨고 병어리를 말하게 하셨습니다. 중풍병자를 고치셨고 문둥병자도 치료해 주셨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죽은 자도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이 모든 사실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거하는 증표들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까지도 용서하시는 권세와 능력이 충만하신 하나님이심을 증거하는 사실들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오셨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예수님은 우리가 가장 어렵고 힘들 때에 찾아오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는 밤 사경이었습니다. 우리식으로 환산을 하면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였습니다. 이때는 새벽이 오기 전 가장 어둠이 짙게 내려앉을 때입니다. 밤이 매우 깊다는 것은 우리 인생의 삶에 있어서 가장 힘들고 어렵고 말할 수 없는 도탄에 빠져 있을 때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바람은 거세게 불고 물길은 너가 필요 없을 정도로 높게 일어났습니다. 지척을 분간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제자들이 타고 있는 배는 이미 육지에서 수월이나 떨어져 있었다고 합니다. 말하자면 제자들은 이미 자신들이 가야 할 목적지에서 멀리 벗어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정확하게 예수님은 정확하게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신 그것 자체가 우리가 가장 어려울 때에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사실들은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인생의 삶의 현장에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한밤중에 무리를 걸어 제자들을 찾아오신 이유가 무엇인가? 제자들 앞에서 자신이 무리를 걸을 수 있는 능력을 과시하기 때문인가? 아니면 유령처럼 나타난 제자들을 놀래키려고 하셨는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찾아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고난당하는 지체가 있습니까? 과히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분은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능력자이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아시되 우리에게 해결할 능력이 없다는 것도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어려운 문제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드러내놓기만 한다면 말끔히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힘들어도 낙심하면 안 됩니다. 어려워도 절망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괴로워도 쓰러져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직 주님 오시기를 기다리십시오. 간절히 엎드려 기다려야 합니다. 언젠가는 예수님이 바람을 헤치고 풍랑을 가르며 우리를 찾아오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 주님은 지금도 역사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소원을 들어 응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한 소녀가 어렸을 때 마마에 걸렸습니다. 겨우 낫긴 했지만 얼굴에 마마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거울만 보면 가슴에 앙금처럼 가라앉았던 상처가 되살아나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심한 열등감에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살고 싶은 의욕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을 안타깝게 여긴 엄마가 어느 날 그 소녀의 딸의 손을 꼭 붙잡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얘야, 얼굴 때문에 너무 실망하지 말거라. 네가 어렸을 때 우리 동네에는 3명이 동시에 마마가 걸렸었단다. 너희 아버지와 나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지. 하나님, 우리 딸을 살려만 주세요. 잘 기록했습니다. 해서 네가 살아나는 걸 안다. 그때 내 친구 2명은 살지 못하고 하늘나라에 바로 갔지. 그러니까 네 얼굴에 있는 마마 자국은 부끄러운 자국이 아니라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국이야. 그렇게 생각하고 기뻐하면서 웃고 살거라.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너를 복주실 것이다. 엄마의 말을 듣고 난 후부터 이 소녀는 달라졌습니다.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자기 얼굴로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했습니다. 우리 엄마, 아빠의 기도로 살아난 증거가 바로 마마 자국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내 친구들 둘은 갔지만 내가 이 세상에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 무엇인가 있기 때문에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입니다. 그때부터 그녀에게 길이 열렸습니다. 대학도 가고 미국에 유학도 가게 되었습니다. 유학 중에 좋은 남자를 만났습니다. 용기를 내어 프로포즈를 해서 골인했습니다. 이분이 뉴욕
최대의 퀸즈 한인교회 한진관 목사님의 사모님인 김태열 사모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 그것만 가지고도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실화입니다. 풍전 등화처럼 죽음 앞에 놓인 베드로를 찾아가 살려주셨던 하나님이 우리들도 살려주실 것을 믿습니다. 어떠한 두려움과 공포에 떨고 있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만 한다면 주님은 찾아오셔서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오셨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본문 27절은 예수께서 즉시 일러 가라사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셨다고 하는 것은 그분의 신성을 나타내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찾아오신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풍랑으로 인해서 죽을지도 모르는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그들을 위로하고 구원해 주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도 찾아오실 것은 분명합니다. 혹시 고난당하는 성도가 계십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은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성공했을 때에만 찾아오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실패했을 때에도 여전히 변함없이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강할 때에도 찾아오시지만 우리가 약해졌을 때에도 찾아오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오늘도 세상의 풍랑이는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십시다. 주님은 우리를 극심한 환난 가운데서 구원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두 번째로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과연 무엇인가?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가다 물에 빠졌다는 사실입니다. 본문 28절과 30절 상반절에 보면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만일 주시 얻은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한데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 가장 극적인 단어는 물 위로 걷다 라는 말과 물속에 빠지다 라는 단어입니다. 이는 자연계를 초월한 기적적인 삶과 자연계 안에 함몰 되어가는 삶을 나타내는 단어로서 인생에는 두 가지 현상이 언제든지 시속게임처럼 일어난다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면 인생에 있어서 두 가지 현상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첫 번째로는 물 위를 걸어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는 자기 자신도 알 수 없는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의적인 것이 아니라 타의적인 것으로 무엇인가 의해서 이루어지는 현상을 말합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신다 라고 하는 표현을 하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일한다 라고 하는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두 가지 표현 모두가 상황에 따라 적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의 경우는 전자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무리를 걷는다고 하는 것은 이미 자연계를 초월한 것이기 때문에 자연계의 질서를 넘어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현상은 우리의 노력이나 의지와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마치 어린 아이가 자기 아버지 손바닥 위에 서는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힘에 의해 만들어지는 현상을 가리킵니다.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손바닥으로 받쳐 주셨기 때문이다 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이래한 돌 지난 아이들은 힘센 아버지가 한 손바닥에 놓고 붙들고 있으면요, 돌도 안 지난 애들이 다리에 힘을 바짝 주고 그 자리에 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아이가 능력이 있어서입니까? 아닙니다. 전적으로 아버지의 힘에 의해서 서게 되는 겁니다. 베드로는 지금까지 거센 풍랑으로 말미암아 애를 먹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유령처럼 물 위를 걸어오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때 그는 주여 만일 주이시여든 나로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라고 소리치게 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는 그 즉시 배에서 뛰어내려 물 위를 걸어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이것은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을 어떻게 볼 것인가? 이는 지금까지 제자들에게 일어난 일이 얼마나 긴박하고 두렵고 떨리는 일이었던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지금 베드로는 제자들을 태우고 책임자로서 바다를 건너야 했는데 건너지 못하고 이 바다에 빠져 죽을 지경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주님께서 오라 하시니까 지금 이게 바다인지 땅인지 구분하지도 않고 그저 그 명령에 의해서 아멘 할 겨를도 없이 뛰어내렸던 겁니다. 만약에 자기의 이성적인 판단에 의해서 주님 이게 바다인데 저보고 오라고 하면 어떡합니까? 라고 하는 순간적인 찰나적인 이성적 판단이 있었다면 그것이 찰나일지라도 결코 뛰어내리지 못했을 겁니다. 우리는 이런 비유를 많이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밤중에 한밤중에 산길을 가다가 낭떠러지게 떨어졌습니다. 떨어지다가 나무 덩굴 하나 딱 잡았습니다.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지나가는 사람 없습니까? 그랬더니 위에서 내가 살려주겠습니다. 그러니 내 말을 잘 들으세요. 예. 지금 손을 놓으세요. 지금 낭떠러지 떨어지고 죽는데 손을 놓으라니. 여보시오. 그런 경우가 어디가 있습니까? 지금 내가 놓으면 죽는데 손을 놓으라니. 밧줄이나 내려주든지 뭔가 좀 자기의 합리적인 사고방식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당신 내 말 듣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손 놓으세요. 놓았을까요? 안 놓았을까요? 절대 안 놓았습니다. 그 사람이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몇 시간 동안을 그걸 옮겨쥐고 몸부림치고 있다가 해가 동해 떠오릅니다. 저기 떠오르는 햇살에 비추어서 아래를 내다봤습니다. 얼마나 깊은 낭떠러지인지. 내려보는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왜 놀랐을까요? 바로 10cm가 바닥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요, 내 이성과 판단력을 포기하는 겁니다. 믿음은 보이는 것을 믿는 게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겁니다. 가능하지 않는 것을 믿는 겁니다. 할 수 있는 것을 믿는다면 그것은 넌 크리스천들도 똑같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어떠한 경우든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시는 일들이 있는데, 그 특별한 기적적인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비상섭리라고 신학자들은 구별해 놓았습니다. 무슨 섭리요? 보통 일어나는 섭리는 일반 섭리라고 말을 합니다. 그건 일반적 원리나 상황이나 논리나 법리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을 초월해서 일어나는 현상이 가끔 일어나는데, 그게 하나님의 비상섭리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조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아무 때나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베드로와 같은 지금 형편과 처지에 있다면 하나님께서 오라 한다고 말해요. 오라 한다. 그럴 때 뭐가 필요합니까? 믿음이 필요합니다. 아멘이 필요합니다. 내 이성과 판단력을 내려놓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야만이 배에서 뛰어내려 바다를 걸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어쩌면 베드로는 그의 지금 다른 동료들을 살려내야 되는 그런, 좋게 얘기하면 죽음보다 강렬한 어떤 책임의식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밤새도록 얼마나 노를 잡고 손이 부러터질 정도로 노력했을지, 그리고 그 두려움 때문에 피를 말리게 했을지 상상이 가는 대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오시자 너무너무 반가웠고, 주님이 오라고 할 때에 그냥 바다로 내려갔던 겁니다. 옆에 있는 친구에게 내려갈까? 내려가는 게 맞는 거야? 만약에 그랬다면 그렇지 못했을 겁니다. 신앙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자기의 고백에, 개인적인 고백, 개인적인 판단력, 개인적인 능력, 이런 걸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대한 절대 신뢰예요. 부부지간에도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색깔이 다르고 믿음의 내용이 다를 수 있어요. 가능한 한 맞춰가는 게 좋겠지만, 어떤 사람은 믿음이 좋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나쁘기도 하고, 적기도 하고 많기도 하고, 크기도 하고 작기도 하고. 자, 다시 조금 돌아가서 베드로는 자기 한 사람의 판단 부족이 일어나게 되면 이제 모든 제자들을 수장시킬 수도 있을 것이라 생각했을 것입니다.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세월호 선장하고 우리는 달았겠죠. 평생 업으로 그 바다에 금을 치고 고기 잡던 전문가였지만은 이제는 전문가로서의 모든 지식과 자존심을 버려야만 했습니다. 지금까지 유익하다고 소정이 간직했던 모든 무형, 유형의 자산들을 송두리째 던져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예수님인 것을 확인하자마자 그동안 자기를 삼키려 했던 그 바닷속으로 뛰어들었던 것입니다. 본문에는 표현되지 있지 않은 아마도 그는 걸으면서 펑펑 울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수님의 음성만으로도 위로가 되었고 주님의 얼굴을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평안을 얻을 수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배를 버리고 풍랑이 일지라도 예수님이 계시는 그 바닷속으로 뛰어들었던 겁니다.
여러분 가정 속에 예수님이 있습니까? 여러분 사업 속에 예수님이 있습니까? 없다면 버려야 합니다. 개혁해야 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이 없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광야일지라도 거기 예수님이 계신다면 굶어 죽을 것 같지만 그곳을 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다 위에 있다면 바닷속을 뛰어들어야 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본문에 나와 있는 이러한 사실들은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한다는 것을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한다는 것은 신앙생활의 이상의 그 무엇인가의 가치가 그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냥 신앙생활 주일에 왔다가 점심 때 밥 먹고 가는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한다고 하는 것은 그 이상의 무엇인가가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것을 믿지 못한다면 참으로 불행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도 물을 걸었습니다. 이제 우리도 그 물 위를 걸어가야 될 때가 왔습니다. 예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허락하신다면 언제라도 물 위를 걸어갈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기적의 삶을 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합시다. 주님과 함께하는 삶은 기적의 삶이요 승리의 삶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인생에 나타나는 두 가지 현상 중에 두 번째 것은 무엇인가? 아까는 물 위를 걸었다고 했는데 이게 물속에 빠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물속에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본문을 보면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기에게 새로운 삶의 전환이 일어난 줄로만 알았던 베드로가 다시 물속에 빠져버렸습니다. 점점 파도 속으로 빨려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이전 상황이 종료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물 위를 걸었던 조금 전의 일들은 베드로의 착각이었단 말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본문은 그가 바람을 보고 무서워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람은 예수님과 대칭을 이루고 있는 무서움은 불신앙의 다른 표현으로서 예수님을 바라봄과 대칭을 이루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느니 예수님을 바라보느냐 바람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의 향방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동서의 방향이 서로 다른 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두려워한다고 하는 것은 불신앙의 또 다른 형태임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바람과 같은 것들이 얼마나 많이 산적해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가 한시라도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는다면 언제든지 세상 바다에 빠질 수 있는 확률은 100%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바라봄 아니면 바다를 바라봄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동안에는 아무런 문제 없이 물 위를 잘 걸어갔습니다. 그러나 그의 시선이 예수님에게서 바람에게 옮겨졌을 때 그의 마음에 무서운 생각이 들었고 그가 물속으로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베드로에게 어떤 능력이 있었거나 아니면 예수님께서 그에게 항시적으로 혹은 일시적으로 능력을 부어 물 위를 걸을 수 있었던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어서
그런 것들을 행하는 게 아니라 그분 스스로가 우리를 통해 계시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때때로 어떤 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받게 되면 이제 하나님은 저기 계시고 그 능력을 가지고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교만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능력을 행하고 병을 고치고 한진병을 일으키고 귀신을 내쫓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나한테 영원히 있어서 영구적으로 있어서 죽을 때까지 있어서 그것을 활용하는 어떤 도구적 역할을 하느냐,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구로 사용해서 사용하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 자신을 누구한테 맡기면 됩니까? 하나님께 맡기면 됩니다. 그 차이입니다. 내가 교만해지느냐 겸손해질 수 있느냐는 하나님께서 나를 도구로 사용하느냐 아니면 그 능력을 나에게 주었느냐, 그 차이예요. 능력만 받아도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한 그는 교만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어서 그런 것들을 행하는 게 아니라 그분 스스로가 우리를 통해 계시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아니면 우리는 언제나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마치 차 안에 가솔린이 아무리 많이 채워져 있다 할지라도 플러그에서 불이 점화되지 않는다면 동력이 생길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언제든지 주님이 우리 안에 타오르고 있는 불을 꺼버리신다면 우리는 영과 육의 모든 에너지가 갑자기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베드로는 배에서 뛰어내릴 만큼의 믿음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나아가는 믿음이 부족했던 겁니다. 만일 베드로가 계속해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갔다면 물에 빠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에게 어떤 어려운 문제가 생기셨습니까? 본문 말씀을 빌려 표현하면 그것은 물에 빠진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가야 하는데 예수님을 보지 않고 세상적인 것을 바라보다가 그만 물에 붕덩 빠져버렸다는 겁니다. 스데반 집사는 돌에 맞아 순교했습니다. 그는 고통스러운 순간에 눈을 들어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할 때에 그의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그는 모든 고난을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천사의 얼굴처럼 환하게 빛이 났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풍랑이 거세게 인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바라보면 우리는 모든 풍랑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물 위를 걸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는다면 세상의 풍랑에 휩쓸릴 수밖에 없습니다. 물에 빠져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 옛날 선지자 엘리야도 하나님만을 바라볼 때에는 담대했습니다. 그는 수백 명의 바알 선지자들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혼자서 그 수백 명의 850명의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목상 선지자들을 당당히 싸워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앉아 있을 때 그는 여자 한 사람 이세벨도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엘리야는 이세벨이 무서워 멀리 호렙산까지 도망쳤다고 기록합니다. 그렇습니다. 누구나 물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라고 하는 간절한 기도를 하는 사람은 언제든지 구원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번 일어나고 있는 사건들을 통해서 많은 것을 배우게 됩니다. 지금 시인부터 시작해서 연극 연출가,
영화 감독, 배우, 교수, 도지사, 국회의원, 신부, 목사 할 것 없이 학원가에서는 교사 여러 다방면의 죄악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을 믿는 목사로서 죄 자체를 지적하고자 하는 건 아닙니다. 그건 본인들이 알아서 할 일입니다. 그리고 죄를 지은 것만큼 벌을 받으면 됩니다. 중요한 건 죄를 지었으면 회개를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야 용서가 됩니다. 그런데 회개의 과정이 없습니다. 변명합니다. 그런 적 없다. 글쎄 잘 기억 안 난다. 그리고 무고죄로 고소를 합니다. 오히려. 그러니까 제2차, 3차 당한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게 됩니다. 처음부터 개인에게 그런 얘기를 할 때에 무릎을 꿇고 빌더라도 용서해달라. 다시는 안 그러겠다. 그랬으면 신문도 안 났을 것이고 죽지도 않아도 됐을 것입니다. 회개의 영을 받아야 합니다. 만약에 이 대한민국의 사람들, 남자들이 전부 다 그랬다면 전부 다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될 때가 지금 이때라는 거예요. 여기는 목사도 장로도 배제시킬 수 없습니다. 죄 없는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지금 이때야말로 교회가 살고 개인이 살고 나라가 살기 위해서는 회개해야 합니다. 남들을 비웃고 손가락 쥐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나 자신은 어떻게 살아왔는가? 지금부터라도 내가 정직하고 바르게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결심을 해야 되는 때가 지금이라는 겁니다. 기독교인들이 그 사람들 중에 여럿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측은히 바라보시면서 무엇이든지 도와주고자 우리 곁에서 거들고 계신다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큰 세 번째로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무엇인가? 예수님과 함께 물 위를 걸어 배에 오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가 물에 빠졌습니다. 위기에 봉착했습니다. 사실 베드로는 평생을 어부로 살았기 때문에 수영도 잘했을 것이며 풍랑이 일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도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는 마음만 먹으면 그까지 거리 정도야 파도를 헤치고 수영으로 배 안으로 오를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과 물 위를 걸어 다시 배에 오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첫 번째로 예수님께 구원을 요청해야 합니다. 본문 30절을 보면 하반절에서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한 10발자를 갔다면 헤엄쳐서 10발자국 오면 되는 일이에요. 사람의 이성으로 판단하면. 그런데 베드로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수영을 잘했겠습니까? 저도 어릴 때는 한 50m, 100m는 갔습니다. 개헤엄으로. 근데 요즘에는
운동도 안 하고 뚱뚱해지니까 이게 안 되더라고요. 한 10m 정도밖에 못 가요. 힘평격. 자, 그런데 베드로는 어부였기 때문에 늘 수영이야 뭐 거기서 그냥 밥 먹듯이 한 사람이니까 잠수나 수영이나 20m 떨어졌더라도 그거 얼마나 돌아올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요점입니다. 뭐라고 했어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도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께 달려있다고 하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살다가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긴다면 바로 영적인 119를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뭡니까? 주여 나를 구원해 주소서. 저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거예요. 혼자서 발버둥 치다가 더욱 빠지지 말고 예수님께 요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1967년 6월 이스라엘군과 아랍연합군 간의 6.1 전쟁 때에 일어났던 시고라고 합니다. 네게부 계곡 전투에서 요충지를 지키고 있던 이스라엘군 20명이 이집트군 3개 사단의 공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요충지가 무너지면 바로 예루살렘으로 진격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사방을 포위한 이집트 군대는 막강한 화력을 동원해서 맹렬한 공격을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미사일을 발포하며 결사적으로 항전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이제 함락당하는 것은 시간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공격을 퍼붓던 이집트군 2개 사단이 모두 다 뒤로 돌아서더니 달아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1개 사단도 무기를 버린 채 손을 들고 항복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갑자기 일어난 전세로 영문을 모른 채 투항해오는 이집트군을 멍하니 바라만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항복하여 이스라엘 진영에 도착한 이집트 군인들은 그곳에 이스라엘 군인이 단지 20명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면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다른 병사들은 모두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처음부터 20명밖에 없었다. 아니요. 우리는 당신들 곁에 거대한 군대가 진을 치기 시작하는 것을 분명히 보고 전투에 승산이 없다고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2대 사단은 도망을 치고 이렇게 1개 사단은 항복을 했습니다. 이집트 군인들은 이스라엘군의 배후에서 그들을 지키던 하나님의 군대를 보았던 겁니다. 운명의 결정은 인간의 힘에 있지 않습니다. 그 배후에 계시는 하나님의 손에 의해 결정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배후에 계신 위대한 하나님의 그 손은 무엇으로 움직입니까? 성도의 기도가 움직이는 겁니다. 주여 나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만이 하나님의 마음과 손길을 붙들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님과 함께 무리를 걸어 배에 오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예수님의 손에 이끌림을 받아야 합니다. 31절 상반절에 보면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며 라고는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의 구원 요청에 예수님은 잠시도 지체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즉시 손을 내밀어, 여기 본문에 보면 즉시 손을 내밀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언제 손을 내밀어요? 즉시 손을 내밀어. 기도를 하자마자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가 떨어지자마자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았다고 말입니다. 건져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안타까운 심정으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예수님은 베드로가 속으로 의심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거 참 창피한 일입니다. 내 마음을 들키는 것처럼 그거 참 민망한 게 없습니다.
예수님도 좀 가만히 계시지. 그렇지 않아도 창피해 죽겠는데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이렇게 그 마음을 들쑤져 놓습니다. 뒤집어 놓습니다. 그러면 베드로를 창피하게 만들려고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똑같은 베드로와 같은 우리들을 교훈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목사는 믿음이 적은 성도들을 보면 어찌해서 믿음이 적습니까? 라고 자꾸 해야 되는데 시험이 들까봐 못하는 거예요. 시험이 들까봐. 오전 예배에만 참석합니까? 왜? 오후 예배도 참석하지. 수요일에는 나오지. 그렇게 믿음이 없습니까? 이렇게 하고 싶은데 시험이 들까봐. 자,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그분이 그의 모든 것을 책임지실 것을 믿습니다. 안 믿습니까? 믿습니다. 영국의 어떤 큰 회사가 신문에 대대적인 광고를 냈습니다. 수도 런던에서 출발해서 스코틀랜드의 에딘버러까지 왕복으로 가장 빨리 다녀올 수 있는 방법을 묻는 내용이었습니다. 워낙 큰 상을 내걸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응모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비행기가 가장 빠를 것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어느 지점까지는 고속 기차를 타고 가다가 택시로 갈아타면 시간을 조금 더 단축할 수 있다고 제시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새벽에 승용차를 타고서 이런저런 기름길로 갔다 오면 가장 빨리 다녀올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아무튼 사람들은 나름대로 방법을 제시하면서 자기의 방법이 가장 빠른 방법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결과론적으로 1등상을 탄 사람의 대답은 독특했습니다. 전혀 색다른 대답이었습니다. 그의 답변은 이러했습니다. 놀라지 마세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갔다 오면 가장 빠르게 다녀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사랑합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분명합니다. 근데 문제는 여러분이 예수님을 사랑하느냐, 이 문제입니다. 이 세상을 사랑하는데 기쁘고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날마다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길은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만큼 나도 주님을 사랑한다면 그럴 수 있을진데, 만약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다면 부담이 되고, 주일날 예배 드림이 부담이 되고, 11조 내리는 것이 부담이 되고,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 부담이 되고, 모든 교회의 일들이, 주님의 것들이 부담이 될 것입니다. 부부지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담이 되는 부부가 있습니까?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남편에 대해서 비난하고 지탄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자기 부인에 대해서 비난하는 남편이 있습니까? 회개해야 됩니다. 사랑하지 않는데 왜 삽니까? 뭐 때문에 살아요? 결혼했으니까 살지요. 그건 맞습니다. 책임을 다해야 됩니다. 그러나 사랑하지 않고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것처럼 불행한 게 없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다녀오게 되면 그것이 가장 빠르다. 아무리 먼 길이라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라면 언제나 가깝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저는 요즘에 제 젊었을 때의 모습을 우리 아들에서 보고 있습니다. 시간만 나면 갑니다. 뭐 이거 준비할 때도 보통 사람 한 번 이상 싸운다는데요. 싸웠다는 얘기를 들어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지난번에 와서, 아버지 요즘에 결혼 내가 이제 햄이라고 하면서, 자기는 앞으로 햄이 이렇게 뭐 하는데 내 앞에서는 햄이라고 해야 되겠지만 햄이한테 도움을 많이 받고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좋은 거예요. 제가 도움을 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뭔가 뭐 더 요구하고 뭐 이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참 다행이다 내 속으로. 또 실제적으로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영적인 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우리 가는 길이 멀고 험하다 할지라도 예수님과 함께 손잡고 간다면 기쁘고 즐겁게 걸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예수님께서 자연계를 정복하시고 물 위를 걸어오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잘해도 베드로처럼 물 위를 걷다가 그 물 속에 빠져 들어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그의 택한 백성들은 예수님과 함께 물 위를 걷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믿고 그대로 살기를 결심하고 결단하는 지체들과 아름다운 게 속한 모든 성도들에게 하늘 내 신령한 복이 내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